네, 주안의 만나 12월 2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머리 되신 예수를 붙들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 숭배와 같은 영적인 위협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의 삶은 머리 되신 예수를 붙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영적 공급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이 성령의 공급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겠지요. 어떤 때 보면 분명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혹은 그의 얼굴과 말에 전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막 가끔씩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표정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기아 현상을 우려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메말라 가게 하는 원인들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이것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친구와 함께 빛을 등지고 서서 그림자를 보면 이 밑에 바닥에 깔린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인지 알 수가 있죠. 친구가 뚱뚱하다면 뚱뚱한 그림자가 이 친구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림자가 가늘다면 친구가 가늘다면 그 가는 그림자를 보면서 이 친구의 그림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림자는 실체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해요. 자, 두 번째 위협은 천사 숭배와 외적인 과장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천사 숭배를 가르쳤어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대신 그나마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또한 이제 과장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현혹이 되어서 이 과장된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과장된 현혹으로 과장된 체험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집중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공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식물이 자람에 대한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꾸로 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즉 머리에서부터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결하여 자라는 것처럼 주의 몸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공급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언변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심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지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그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일들이 그것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에 나오는 좋은 말들, 감정적인 내용들이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내 속에 거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이끄시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시도록 그분과 나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급은 나의 내면뿐 아니라 나의 외적인 것, 나의 전체적인 삶을 모두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고 완성시키세요.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공급을 사모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되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시고 그 채움이 우리를 하늘의 평안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공급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